우리 또 아가서를 가지고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도 기도도 아주 똑같은 동일한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찬양도 계속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또 기도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또 나눠준 줄로 믿고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아가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읽으면서 우리 시대는 참 표현이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평등한 그런 입장에서 사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인이 상대방 남자를 향하여서 너라고 부르고 내가라고 부르고 이런 표현법들은 우리 시대는 상당히 이제 평등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들려올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할 때 조금은 좀 어감이 조금 버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개역개정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읽다 보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게 조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표준 번역을 한번 같이 보면서 다른 번역들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참고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은 너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준 번역으로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이 느낌과 저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먼저 2절만 한번 읽어보죠. 2절만 시작.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너라는 단어를 임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또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 해보셨나요?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숨 막힐 듯이 이렇게 입 맞춰주시는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좀 낯설은 표현인가요? 네, 어쨌든 3절 4절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같이 시작.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하고 표준 번역하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을 좀 더 애틋하게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표준 번역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공동 번역도 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은 그래도 너를 당신이라고 번역해서 조금 존칭을 쓰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표준 번역과 공동 번역과 그리고 쉬운 성경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자가 한 말인지 친구들이 한 말인지 남자가 한 말인지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누가 한 말인지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건 여자가 한 말이구나, 이건 남자가 한 말이구나, 이건 또 친구들이 또 예루살렘 딸들이 이렇게 얘기한 말이구나 분별하면서 읽어갈 수가 있어서 좀 혼선을 덜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번역본들을 옆에다 놓으시고 읽으실 때 좀 더 손쉽게 쉽게 찾아가면서 좀 추적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성경들도 좀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 읽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가는데, 먼저 아가서만의 특징이 뭐냐면 대화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랑은 대화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며 만들어져 간다는 걸 같이 나눴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가서는 또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되는 것은 아마 아가서가 유일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개역개정으로 보여주시면요 좋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첫 번째로 여성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라고 여성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고 사랑을 만나가는 이야기인데, 이 여성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느껴지는 건 있을 겁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누가 먼저 시작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며 따라가고자 하는 열정이 솟구쳐 오른다는 것. 그런 점에서 여성이 먼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런 고백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시작되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4장 10절에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그 극진한 사랑, 그 애틋한 사랑, 애절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래서 그 사랑을 찾아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냥 갑자기 어느 누군가를 만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상한 거지요. 이런 사랑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이상한 외설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이 한 남자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극진한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전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표현되느냐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았다, 이미 이것을 경험했고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미 누구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나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은 사랑이라고 얘기한 포도주보다 더 나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포도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도주보다 더 낫다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혹시 포도주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우리의 삶 속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포도주라는 의미는 현저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일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식사의 주류가 되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음식처럼, 음료수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죠. 매일의 식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미 포도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 바로 포도주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 기름과 곡식과 포도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바로 이 세 가지로 표현되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포도주가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축복의 현상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도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매일 누리는 그 포도주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이 하나님만 있으면 무엇보다 더 낫다는 의미인가? 포도주보다 낫다는 얘기는 매일의 음식보다 더 낫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매일의 음식보다도 누가 더 낫다는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만 계시면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 느끼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이 쏟아져 나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 제가 시편 4편을 한번 읽어보면요, 4편 7절 8절을 읽어보면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면 삶을 살아간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안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이것들보다 더하다라는 것, 이것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안전과 그런 희망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모든 기대보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안전이 최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맞추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쏟아부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하건 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자체가, 이 시간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렸고 체험했고, 지금 또 그 사랑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기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나오는 삶이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면 향기롭게 퍼져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향기는 어떤 건가요? 냄새로 맡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냄새로 맡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때 이 하나님의 향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 우리 배우자가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배우자에게서 나는 향기가 있지요. 못 맡아보셨나요? 향기가 있지 않으신가요? 향기가 있지요. 각자마다 독특한 향기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이게 연애 시절에 느꼈던 향기가 있거든요. 아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연애하면서 느꼈던 그 향기, 독특한 향기, 배우자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그 향기, 또 사람들마다 쓰는 독특한 뭔가 다른 것이 있죠. 샴푸라든가 그리고 또 화장품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연애 시절에 아내 옆에 있으면 머리 냄새가 상당히 독특한 냄새가 있었거든요. 독특한 냄새, 아마 샴푸를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른 걸 썼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 냄새가 각인이 되어져서 전철을 타고 갈 때 똑같은 냄새가 풍기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냄새가 이게 코끝으로 전해오면 저절로 고개가 돌려지거든요. 그 향기를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향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동일한 향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향기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저에게서도 또 똑같은 다른 향기가 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총각 때 결혼 전에 그 청년 시절에는 이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민감해서 꽃가루 알러지라는 게 이렇게 상당히 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봄철만 되면 피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화장품, 뭐 로션이라든가 스킨 로션 이런 걸 일반적인 걸 쓰지를 못했습니다. 쓰기만 하면 이렇게 막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 이제 꼭 맞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꼭 맞는 걸 찾아서 애를 쓰다가 결국 저희 어머니가 찾아내는데, 그게 뭐냐면 존슨즈 베이비 로션. 이 무자극, 자극이 없는 이걸 써야지만 피부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저한테서 무슨 냄새만 나면 존슨즈 베이비 냄새만 주변에서 풍기면요, 제가 있는 줄 알고 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마다 독특한 냄새가 있거든요. 향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수라든가 로션이라든가 샴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공적인 거거든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향기. 그 향기는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하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 향기는요,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인공적인 것을 가지고 샴푸나 뭐 향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 이름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우리의 이름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향기도 달라집니다, 인생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 성품에서 나오는, 그 이름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그 독특함이
이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사랑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어떤 이름을 가르쳐 주셨나요? 아브라함에게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알려주시며,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그대로 깨닫게 되고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무엇을 확신하게 되냐면 모리아 산으로 가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이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며 이끌어나가신 하나님.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야곱은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지고요, 신실하게 믿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야훼 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히브리어로 야훼 로이가 되거든요. 로이는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이름만 들으면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가득 들어차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각자마다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고요, 또 우리 각자가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솟구쳐 올라오는 게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이제 이름이 되죠.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주어진 이름,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무슨 뜻인가요?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채워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 이름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겐 어떤 분인가 분명히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보시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멋지고 크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이 임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을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남편이나 아내를 공유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한번 구조를 한번 비교해 보죠. 다음 부분을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부분을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아가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지막 부분에 4절에 뭐라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임이라는 존재, 즉 만약에 이 임이라는 존재가 한 남성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처녀들이 다른 처녀들이 사랑한다고 해도 질투할 것이고요, 처녀들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처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라고,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누구이기 때문일까요? 이분이 한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까지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랑을 느끼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 여인은, 우리는 4절을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모든 처녀들이 다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만 나에게 또 어떻다는 느낌을 고백하고 있는 중이냐면, 나에게는 특별하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를 특별히 그의 방으로, 임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따라가게 만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각자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유독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여인의 심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까지도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백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거. 자,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있고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던가요? 예, 그런 사랑을 받으시고 느끼고 있으시다면 아가서의 이 사랑을 충만히 해나가고 있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혹시 찬양을 아시는지요? 442장인데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을 보면 그 속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나와 또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또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 후렴구를 보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의 교제가 바로 이런 거란 얘기거든요. 우리와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각자와도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고백을 우리 각자가 보내드릴 수 있냐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친구 삼으셨고 같이 동행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나와 누린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거. 왜냐하면 내가 겪었던 고초들, 고난들, 그리고 질곡의 세월들,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아픔이고 고통이고 질곡인데, 그 수많은 아픔의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우셨던 그 역사가 가슴 깊이 누려지고 새겨지는 그 사랑 속에서 주님과 나와 누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과 나아간다면 아가서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얘기를 나눠보자면요, 사람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특별한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 것인가 한번 나눠본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조직학자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자가 있죠. 근데 지금은 소천했고요. 그런데 이 폴 틸리라는 학자가, 교수가 강의를 할 때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전해드리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어떤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폴 틸리라는 교수가 강의를 하게 되면 각자 학생들마다 자기만 바라보면서 강의를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관심을 주고 자기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주면서 강의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 그 교수는 분명히 모든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면서 공평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각 학생들마다 동일한 것을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별하게 더 존중하면서 아마 강의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 경험 속에서도, 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지도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삶 속에서도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느낌이었는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구나. 근데 그 교수님은 다른 학생들을 다 동일하게 사랑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특별하게 느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사이에서는 어떨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을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나눠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유학을 가서요, 대학원을 2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2년 과정을 마쳤고 처음에는 이제 이 과정을 마치면서 이제 영어로 다시 한 번 더 대학원 과정을 다시 하는 이유는 여기서 했던 것들을 또 영어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런 목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을 2년을 마치고 박사 과정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이 되었는데 첫 시간이면 보통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보통 이제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 학기를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런 시간인지라 이제 첫 시간은 아무 준비 없이 이제 같이 가게 되었죠. 그래서 4명이 수업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제 세미나였는데 교수님하고 교수님 사무실에서 4명이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저는 이제 설명해주고 그럴 줄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누가 먼저 시작하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뭘 시작하자는 건지. 그래서 아니 뭘 시작하자는 건지 이렇게 멍하니 있으니까 3명의 친구들이 이제 막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토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학적인 토론이 시작되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영어가 2년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서툴고 이 친구들이, 캐네디안 친구들이 막 열심히 토론하는데 거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더라고요. 이 서투른 영어로는 도저히 끼어들 여지가 없어서 가만히 듣고 있고 또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해하고 들어야 되니까요, 미간을 찌푸리면서 그냥 심각하게 듣고 있는데 2시간이 훌딱 지나가더라고요. 한마디도 못하고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3명의 학생은 이제 갔고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뭐 화나는 일이 있냐고, 기분 나쁜 일이 있냐고, 이렇게 인상을 쓰고 2시간을 그렇게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냐고. 보통 서구에서는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 의견이 있어도 그 반대 의견을 뭐 제출하면서 같이 토론하면서 가는 게 서구의 문화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미간을 찌푸리고 인상 쓰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시간 자체를 혐오스러워 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혹시 뭐 심각한 우리가 문제가 있냐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아직 영어가 서툴러서 이제 대화에 끼어들 여지가 없었고 첫 시간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토론하자 그래서 뭘 토론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가만히 이해하는 것만도 벅차서 그냥 따라가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 친구들, 그 친구들은 캐네디안이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영어가 모국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설사 틀리더라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외국인인 거 다 알고 또 이곳에 외국에 와서 공부하는 용감한 학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얘기든지 틀리든지 괜찮으니까 다 얘기하라고, 우리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막 떠들기 시작했죠. 막 틀리든지 말든지 막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잘했다고, 아주 오늘 잘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다고. 그리고 어느 날 한번 이제 딱 좋은 얘기들, 히트치는 이야기를 딱 한마디 하면요 극찬을 하는 겁니다. 정말 잘했다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 줬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만 가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여져서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이게 바로 특별하게 사랑을 받는 거구나. 이 교수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다 그렇게 했을 터인데 저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대해주는 것 같은 그 느낌을 통해서 결국은 그분을 이제 지도 교수님으로 해서 논문을 쓰고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사람이 격려해주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특별히 사랑해주는 것만 받아도 이와 같이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그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완전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데,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을 혹시 아시는지요?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작곡한
작사한 분이신데 1820년에 탄생해서 1915년에 소천했으니까 95세의 나이로 이제 소천을 한 겁니다. 그 95세의 나이까지 9천여 편의 찬송가를 작사를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한 20곡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20곡 중에 제가 한번 불러보면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 놀라운 구세주, 이런 찬송들을 작사한 분입니다. 굉장히 이제 은혜가 깊은 분인 거죠. 탄생 이야기부터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태어나서 6주가 되었을 때 눈이 붓는 감기 증상으로 눈이 부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팔이 의사를 만나는 바람에 돌팔이 의사가 뭐라고 진단을 내렸냐면요, 겨자를 갈아가지고 따뜻하게 데워서 그 눈에 붙이면 낫는다라고. 그런데 결국 6주 만에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명을 하고 그리고 맹인이 된 거죠. 맹인이 되어서 1살이 되었을 때 극진히 사랑했던 아버지가, 정말 아껴줬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다음에 11살이 되었을 때는 정말 할머니가 아끼면서 키워주셨는데 할머니도 또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냥 어렵게 이제 키우면서 나가는 삶이 되었고, 그래서 30세가 되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십자가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요, 그때부터 이제 찬송가를 작사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6살이 8살이 되었을 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첫 아이가 탄생했는데 결국 또 병으로 죽게 되고요. 정말 수많은 질곡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모든 질곡 세월 속에서 어느 날 교회에서 집회를 하며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간증을 듣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환희 크로스비에게 다가와서 좀 동정하는 표정으로, 동정하는 말투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참 수많은 재능들을 주셨는데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눈을 고쳐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자, 이 크로스비가, 환희가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 기도할 수만 있었다면 나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놀라는 거죠. 아니, 맹인이면 불편한 것이고 이건 장애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태어날 때 기도할 수 있었다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나에게 기쁨을 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가장 먼저 보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하고 주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내 눈을 떠서 주님을 가장 먼저 보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과 느끼는 그 사랑,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92세 생일 때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내가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여인의 고백 속에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주님과 가장 깊은 사랑을 누리며 깊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여인의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속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과 더 친한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더 하나님과 친한데, 내가 그래서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리라, 환희를 만나가지고 물어보리라, 당신이 제일 사랑받은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사랑받은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십시다 라고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누구를 제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같이 사랑하셨겠죠. 근데 각자마다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랑 속에서 만약에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한다면, 이 아가서 속에서 이 여인은 수많은 처녀들이 다 동일하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를 왕실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더 은밀하게 더 깊이 있게 교제하며 나가는 그 사랑이 자신의 사랑의 깊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랑이 있으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저는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외면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요, 자신감으로 넘쳐서 어느 곳에서든지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느끼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면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고 내가 비록 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다라는 것은 세상에 때가 묻어 있고요,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까지도 이 안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투성이고 또 부정한 것 투성이고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으니 그 하나님께서 끔찍이도 사랑하며 이끌어 가시니 검을 찌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남들은 계달의 장막이라고 볼품이 없다고 시커머 죽죽하다고 이렇게 비방하고 폄하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계달의 장막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존감이 서나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누구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이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이 사람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계달의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왕실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바라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멋지고 가슴 벅차고 감동스러운 삶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여인이 드디어 누구를 찾아가기 시작하느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로 가면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며 가장 인정받는 존재가 되니 다른 곳에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소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 그래서 무엇으로 고백하느냐면 한번 고백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어디인가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바로 이겁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발자취가 무슨 발자취인가요? 양떼를 먹이시는 발자취, 양떼를 따라가시는 발자취, 또 양떼를 지키시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찾아서 가는 것, 양치는 곳, 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가서 바라보시는 것,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그것도 이미 답이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도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은 양떼들이 있는 곳, 즉 소외되어지고 그리고 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될 장소가 바로 그곳이며 우리도 그곳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요,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 소명의 길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소명의 길을 나설 수가 있고 그 소명의 길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가 펼쳐진다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귀한 삶을 통하여서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서
주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 속에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42장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찬양 드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이 깊은 줄로 압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사랑으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붙들어 가시며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들,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야
우리가 또 소명의 길로 나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그 사랑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가득히 들어차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의 그 특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력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시며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들어차 그 사랑으로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득히 채워주시면 우리가 또한 같이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아름답게 먹이며 나아가는 소명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그 사랑, 그 특별한 사랑, 완전하신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어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마지막 마무리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으로 끝나게 도와주시며 내일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